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했던 그 말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여서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의 마음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 주셨다고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참 마음 씀씀이가 이쁘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을 곱게 써야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또 마음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좋게 받기도 하고, 저렇게 마음 쓰면 안 되지 하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흡족해야 할 만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문득 이 마음은 내가 품으면 안 되는데, 설교가 문득 다시 떠올라가지고 내가 설교해놓고 이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순간 이렇게 설교가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나에게 적용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었네,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 기억났다고 하는 것,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요, 또 들은 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만 계속 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은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도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 미움, 질투, 시기, 이런 마음들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명령해서 물리치고 얼른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말씀 읽은 대로, 설교 들은 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흔적만 보여도 우리는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무감각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너무 무뎌져 가지고, 밭이 다져져 가지고 무엇을 뿌려도 나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밭들은 빨리 기경을 해서 다시 복구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 앞에서 했어도 주님은 주님 앞에서 한 것으로 받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선한 뜻을 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꿈입니다. 그냥 본문 생각 안 하고 요셉과 꿈 하면 창세기의 요셉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1, 2장의 요셉이 떠오릅니까? 창세기의 요셉이 떠오릅니다. 저도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 현몽한, 요셉이 꿈꾸고 순종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약에도 창세기에도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도 딱 생각하면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꿈 아니면 총리.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읽으신 분들은 내용 전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핵심은 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나중에 죽을 뻔했다가 유다가 중재하기는 했는데 목숨은 살렸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것, 그것이 큰 혜택일 정도로 꿈 이야기는 형제들에게 큰 시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꿈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갔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회몽해 주어서 복직하겠다고 하는 말대로 이제 꿈대로 그는 복직이 되어졌는데, 그가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 만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찾아내라고 할 때 관원장이 그때서야 이제 요셉을 생각해 내고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빨리 불러오라 해가지고 자기 꿈을 해석하라 했을 때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후에 흉년이 될 것인데, 얼마나 흉년이 크게 될 것인지 풍년이 다 잊어버릴 만큼 흉년의 피해가 클 것입니다. 그러니 유능한 인재를 세워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잘 관리하고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했을 때 왕은 신에 감동된 너와 같은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바로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왕의 말은 법인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니까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궁금하긴 하는데 성경은 우리 궁금증 안 풀어줘요.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성경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을 살리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온 가족을 이주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번성하는 후손, 큰 나라가 되게 해줄 만큼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적지로 애굽을 선택하고 요셉 때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때 요셉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리아와 약혼했던 이름이, 약혼자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그냥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족보부터 나오면은 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하고 덮어버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족보로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면은 별로 그냥 무슨 의미인지 재미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이고 유다 가문의 이름이고 왕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훨씬 신약에도 우리 족보가 나오네 하면서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또 구약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바로 이해되도록 구약의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고,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산하면 신의 산을 떠올립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지. 가보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팔복교회가 있는 데는 높은 산도 아닙니다. 언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럴 만큼 그냥 약간의 비스듬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친 그 말씀의 내용이 마치 모세오경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가면은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라 하면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왕이 오셔서 주신 이런 이 왕의 말씀을 받아서 새 백성들은 순종해라 하면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구약과 연관지어서 되새기게 한 것처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셉도 구약하고 연관을 지어서 혹시 기록한 것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요셉도 꿈과 연관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자로 요셉을 사용하고 거기에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백성으로, 나중에 군사가 60만 명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몇 명을 지금 군인으로 세우자고 했어요? 10만 양성살, 10만 명이요. 그 당시 조선시대 몇백 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6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군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이 동원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결코 작지 않은 이런 수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요셉의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구약의 요셉 총리를 되새길 만큼 유대인들에게 다시 되새기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하고 궁금해서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이렇게 요셉의 이름을 피력하고 있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꿈을 무시했다면, 이 꿈 이야기하면 형들이 기분 좋아할지 나빠할지, 요셉이 어려서 그것도 분간 못한 나이일까요? 그 나이는 아닙니다. 형들하고 양을 치면서 그들의 잘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정도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이 있는 자가 요셉입니다. 자기가 꿈 이야기하면 형들이 기분 좋아할 형이 하나도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형들은 그 꿈 이야기가 평생 잊혀지지 않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단에서 요셉을 처음 멀리서 오는 걸 보았을 때도 동생 요셉 오네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 오네, 꿈쟁이 오네, 꿈꾸는 놈 오네, 이런 식으로 형들이 반응한 걸 보면 딱 마음에 얹혀 있었던 꿈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새겨졌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새기게 하려고 들려준 꿈 이야기였구나, 먼 훗날에는 그 꿈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도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무시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는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는 했는데 아직은 합방하지 않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렇게 혼인 계약을 맺고 나서 남편이 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와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이제 잉태가 되어졌다면 율법에 의하면 무엇에 맞을 일입니까? 돌에 맞을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공개해버리면 마리아가 돌에 맞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했는데 내가 사는 것도 율법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보호하면서도 결혼 관계는 깨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제 조용히 이제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부터 요셉이 이제 4가지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꿈을 꾸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반응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의 이름으로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 예수, 이것이 다 같은 구원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들이라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꿈으로 말씀해 주었을 때에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주의 사자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늘 꿈꾸는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자기가 나도 다른 때도 꿈꾸는데 뭐 별 의미가 있을까 하고 무시했던 꿈이었다면은 요셉은 잊혀진 이름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꿈대로 지시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이 주님의 오심에 예비할 때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꿈을 그가 꾸게 된 것은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난 후에 박사들에게 꿈에 지시하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이 돌아올 때 그 왕의 아들을 만나면 나에게도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꿍꿍이 속은 다른 데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이제 어린 아기 예수 왕, 하나님의 보내신 왕을 만나고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꿈으로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 헤롯 만나지 않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일어나 애굽으로 가라. 이것도 요셉과도 연관이 있죠. 이렇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애굽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요셉 입장에서 생각하면 애굽은 외국, 타국입니다. 외국에 가서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그냥 갑자기 떠나면은 가서 불편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 가려면 얼마나 준비할까? 막 한 주간 혹은 10일만 여행해도 외국 갈 준비를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물론 가방은 하루 전에 해야 쌀 때가 많지만 미리 막 준비할 것들을 생각해 놨다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불편함을 줄이게 되어지는데, 해외 가서 얼마 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해 가지고 큰 짐을 가지고 가야 좀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텐데, 요셉은 이런 준비하는 데 시간 보내지 않고 일어나 밤에 바로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 베들레헴 지경 안에 사내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인구가 많이 살던 지역은 아니니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죽임당한 이런 것이 되어졌는데 요셉은 바로 꿈을 깨자마자 그 밤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의 장점이고 귀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이것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순종해야지, 마음 딱 먹어놓고 조금만 지체하면 못 지킬 일들이 막 수두룩하게 생겨나 버립니다. 마음 먹은 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질이면 물질, 해야 할 일이면 해야 할 일,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막 해야 할 일, 사용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즉시 순종 안 하면은 나중에 꼭 후회할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고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다 싶으면 바로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귀한 자세입니다. 그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되어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때는 진노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저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딱 마음에 와닿으면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든지 주변에 막 공개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순종해가지고 안 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번제라 바치라 했을 때에 언제 출발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얼굴에 글씨가 써지기 시작하면요, 아내가 물어봐요. 무슨 걱정거리 있냐고. 종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냐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태연한 표정이 나온다고 하는 것, 아버지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 지체하면 어른들 말로 네 얼굴에 써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금방 발견돼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출발합니다. 아내에게도 종들에게도 아들에게도 이야기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번제 드릴 준비만 해가지고 바로 출발하니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제야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즉시 순종 안 해가지고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잘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후회되는 일들을 쌓아갈 만큼 많아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작은 일부터 바로 순종하는 자세, 감사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말면 안 되고 바로 그냥 감사를 하나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땀이 너무 많으면 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땀 안 나는 사람도 겁나 힘들어요. 땀 나게 해주셔서 감사. 요셉의 세 번째 꿈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나중에 보니까 먼저 죽습니다. 자기 왕권이 위협받을까 봐 죽이려 했던 권력자가 먼저 죽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 꿈을
꾸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 임금됐으면 또 위험한데 쉽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갈릴리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최남단 쪽에 있다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제일 북단인 이스라엘의 북쪽인 이제 갈릴리 지역, 이것은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혹은 두 지역으로 분할해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자들을 로마에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로 세우면 힘이 세져 가지고 독립운동할까 봐서 아예 분할해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왕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살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많은 지역을 오고 가는데도 꿈에 지시하는 대로 즉시 순종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등장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몇 살 때? 12살 때, 잃어버렸을 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 하루 왔다가 자기들 중에 있는 줄 알고 찾았는데 없으니까 다시 찾으러 가다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을 때에 너희 아버지가 우리가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그때 요셉이 등장하고 그 후로는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 이제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요셉은 가족을 안정적으로 인도에 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하나님 큰 백성으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역할자로서 큰 일을 해냈다면, 신약의 요셉은 이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백성을, 새 인류를 구원해내는,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닌 천하만민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헐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장하여서 그가 메시아로 등장하기까지 역할을 한 자가 또한 신약의 요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일을 완성해내는 자는, 우리는 무슨 일이든 마음먹으면 마무리까지 다 해낼 수 있는 이런 자들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체를 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원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하면 아쉬움도 남고 후회도 남을 때가 많고,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면은 마무리까지 다 보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만 딱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역할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계속 피해 다니면서 안전하게 보호했다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해내는, 거기까지가 요셉의 역할이었구나 하면서 자기의 부분적인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역할도 어느 부분은 완성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진행했는데 내가 완성자로 쓰임받은 것이고, 어떤 부분은 내가 뿌리는 부분의 역할을 맡은 부분은 뿌리다가 끝나버리는, 나는 완성을 보고 싶었는데 뿌리는 자까지의 역할을 하다가 마무리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중간 역할을 이어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역할을 여기에서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꿈에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 역사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지만 어디까지는 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도 있고, 또 건너가면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만큼 추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건너가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장수해가지고 한 80, 90, 요즘 100세 시대처럼 100세까지 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신약의 교회가 출발했을 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예수님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하고 참 대단한 권세를 사람은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떠받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마리아를 얼마나 신적인 존재로 떠받듭니까? 이런 존재로 사람들은 만들어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의 역할을 다했다 싶을 때는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그 일 다 해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네 하고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주고 주님을 아는 일에 더 효과적인 일을 해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계시의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꿈이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특별계시는 이제 완성이 된, 곧 성경인 완성이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직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지 행하지 않아야 할지 정확한 판단은 성경을 통해서만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은총에서 모든 만물이 자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이 만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로마서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일반 은총 속에서 꿈이 조금 도움 주는 부분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것은 오직 성경인 것을 알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어느 역할까지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까지 감당하는 것을 주님은 최고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허락하신 부분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허락한 것인지를 모를 때입니다. 어디까지를 허락하신지를 모를 때는 오늘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완성품으로 헌신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과정이어도 중간이어도 시작이어도 충분하게 감사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일터 안에서 내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하는 이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